자가 뒤로 감추시고 친히 증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어떤 사람은 13권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14권이라고도 합니다. 특징이 있다면 바울이 쓴 편지에는 받는 사람의 교회라든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쓴 편지고, 에베소, 빌립보, 고린토, 데살로니가 모두 다 받는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레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죠. 여하튼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수신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일반 서신으로 분류되는 편지들은 대개 저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이런 책들은 야고보가 쓴 책, 베드로가 쓴 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7권 중에 13권, 거의 절반가량이 되는 편지들을 교회 혹은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들 중에서 좋은 교회를 꼽으라면 2교회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좋은 점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돈을 걷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지만 당신들이 나를 도와준 것이 참 감사하고 귀합니다. 나는 일체의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당신들이 내게 준 돈 때문에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그 마음이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칭찬을 받은 교회인데, 공교롭게도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두 현재 그리스 북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 남쪽에 오면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 역시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을 통틀어서 마게도니아라고 합니다.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 물론 그것보다는 좀 큰 단위이긴 합니다만 미국으로 말하면 주, 한국으로 말하면 도, 이런 개념의 로마에 속한 속주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매우 좋은 교회로서 또 다른 속주인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문이 있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물론 성서 일과로 주어진 본문입니다. 2015년 11월 대강절을 시작하는 마당에 좋은 교회로 소문난 우리 서정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미국에 있는 LA 지역의 극동방송 청취자들도 아마 똑같이 듣게 될 텐데, 설교를 들으시는 그분들은 자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시면 좋겠고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그 좋은 교회, 역사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소망하는 인내가 있는 그 좋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하는지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9절, 10절을 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매우 마음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솟아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당신들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늘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꿈에 그리던 교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잘 이어져 가다가
10절에 보니까 좀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것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대목을 읽으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만약에 편지가 이렇게 쓰였더라면 우리가 참 읽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 나는 당신들의 믿음이 굳고 강한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주셨음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요. 그래서 참난 행복합니다. 나도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이러면 설교가 편지가 매끈한데, 실컷 칭찬을 해놓고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나는 늘 기도합니다. 이게 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좋은, 꿈에 그리던 좋은 교회하고 믿음이 부족한 교회하고 좀 덜 어울린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절과 10절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읽어야 됩니까? 저는 이 본문을 아무리 좋은 교회도 날마다 믿음은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읽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이 좋아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존 칼빈은 이 대목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좋은 지도자는 이미 시작된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한 데 이르도록 이끄는 자이다. 저는 어떻게 이 본문을 보고 이런 주석을 할 수 있는지 그분의 영적 깊이에 대해 탄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은혜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고 없어지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래서 우리는 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데 사용되었던 그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 가운데에서는 용도 폐기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도 사용되어지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겠지요. 내가 구원을 받는 데까지만 필요한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데도 역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소정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재정 규모보다 좀 과하게, 저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구제와 나눔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속은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는 다툼이 없어요. 말씀도 그저 알아들을 만한 좋은 말씀, 소문이 난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말씀이 좋고 잘 나누어주고 다툼이 없고, 올해도 교회들이 다 문 닫고 그러는데 차곡차곡 성장했으니까 이만하면 된 겁니까? 이제 더 잘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지요.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더 자라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날마다 부족함을 느껴야 그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고 저는 가운데 초를 하나 밝혔습니다. 초를 4개 밝히고 마지막에 성탄절에 큰 초를 밝히면 성탄절에 주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대강절을 표현하는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림과 관련해서도 믿음의 진보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림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겁니까? 더 세게 기다리는 겁니까? 더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의 소원들을 사모하는 것, 그게 우리 기다림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겁니까? 여러분, 나의 소망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기를 기다리는 거는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그건 합니다. 예배당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으려고 마음 먹을 때도 그런 마음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도 여전히 조급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가 우리의 소원 이루는 것 자체가 믿음의 전부라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우리 삶을 강제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믿음이 자란다는 건 내 소원이 더 분명해지고 내 소원이 더 강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뻐지는 자리로 나서는 것이 믿음의 진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믿음이 자라잖아요.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땐 조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함으로 내 인생을 안달하거나 강제하거나 들볶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자기 삶에 또는 자기 주장에 억지를 부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고 자기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기다림의 절기에 믿음의 성숙이 만약에 그런 지경이라면 저는 정말 여러분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몇백 배 더 강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성숙한 믿음으로 진보를 이루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런 믿음이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참 좋은 교회인 데살로니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12절과 13절입니다. 주께서부터 볼게요. 12절과 13절 주께서 갑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굳건하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소망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십시오,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요, 조그만 무슨 이렇게 샵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 분들이 고객으로 많이 오신대요. 올 때마다 교회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본인도 자동적으로 서정교회 교인으로 생각하셨다고 그럽니다. 예배당은 안 오셨는데 3년 전부터 나는 그냥 서정교회 교인이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어느 때는 너무 교회 얘기를 많이 하셔서 다른 손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까봐 서정교회 성도 여러분 좀 자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예배하는데 그분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오셔서, 서정교회 성도들이 오셔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서로 교인들 흉보고 누가 어떻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얘기 했으면 내가 서정교회 등록할 마음이 낫겠냐는 거예요. 서정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된 모양인지 자기 샵에 오서 얘기할 때마다 전부 자랑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꼭 와보고 싶었다고 그래요. 제가 뒤에서 그분이 예배하시는 모습,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문을 듣고 교회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와보시니까 실제 어떻든가요?
그랬더니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정말 사랑이 많은 것 같고요. 정말 시기하는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말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서정교회 교인들이라 좀 다르다. 그렇죠. 저는 그 말 들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교회가 제일 꼴불견이 이리저리 파당 갈라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내가 저 장로님 말은 듣겠다. 이것보다 유치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데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편지합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12절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라.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근데 12절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 거예요. 가뜩이나 이 지난주에 제자훈련 마지막 주인데 마지막 암송 구절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 사랑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예수님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3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하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9장에 있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하라 하고 말씀이 이렇게 겹쳐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사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자기의 편지에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것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들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요. 고린도 교회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 이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좀 교만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은 문맥에서 읽어야 되겠죠.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하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편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 그것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거든요.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죽이던 자기 자신을 살려주시고 만나주시고 그토록 경원시하던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 세워주셨음에 감격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 이것들이 가는 것까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그 철벽 같은 금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이건 주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사랑하여라.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함을 넘어서는 또는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위대한 사랑의 비결은 이 사랑이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를 넘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 기억하지 못하면 내 좋은 인격, 내 좋은 경험만큼만 사랑하고 마는 겁니다. 여지없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시작된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죠. 어제 2016년도 일꾼을 세우는 공천위원회를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공천위원회에서 장로님으로 공천되신
권사님들을 한 분씩 만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물을 겁니다. 권사님께서 서정교회 장로가 되면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그 사람하고는 성격이 안 맞아서 일 못하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목사와 장로들이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깨져요. 권사님, 모두를 품고 사랑하는, 권사님 참 잘하시는 건 많지만 다른 사람의 밑가지가 되셔서 겸손하게 눈물로 성도들의 발을 닦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제가 여쭐 겁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한 내가 존경과 찬사를 받기 전에 남의 밑에 들어가서 발을 닦아내는 일을 감당한다는 게 보통 신앙 가지고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내 힘만 가지고 할 때는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사랑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면 가능합니다. 내가 본래 건진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계시거든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렇게 나설 수 있어요. 내 코드, 내 철학, 내 가치관, 내 교양 정도, 내 배운 수준, 내 가진 것, 아파트 평수 이런 거 다 넘어서 온전히 섬겨내는 지체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서정교회가 예수님 사랑으로 바르게 사랑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목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요즘 세상이 난리 아닙니까? 테러와 보복.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2015년 11월 마지막 주 현재, 처음에는 어떻게 설교를 썼냐면요, 여러분 테러를 자행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십시오 라고 썼다가 몇 번 이거 지웠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까지 사랑은 안 되더라고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설교하라고 하면 참 다 사랑하라고 설교하면 좋겠는데 그건 잘 안 되거든요. 차마 그렇게 말씀드리진 못할 겁니다.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그 일 때문에 모든 무슬림들이 테러리스트로 매도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생각을 좀 해보면 몇몇 목사들이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강렬하게 외치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본래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인 혐의들이 교회 안에 뒤집어 씌워지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몇몇 극렬한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이슬람 전체에 그런 혐오의 가면을 씌워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전 세계 무슬림이 1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전부 테러리스트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떻든지 우리끼리만 사랑합시다, 이거는 여전히 우리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여러분 중심에 물어보십시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당한 슬픔, 우리가 당한 분노, 그거 찾아 해결하려고 희생양을 찾아고 희생양을 없애고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마음 돌이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마음이 천국을 시작하는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런 기쁨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단단하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생각하는 그 상황, 그것만 열심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변화되면 사랑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지경이 확장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대강절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믿음의 진보, 두 번째는 사랑의 지경의 확장.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말씀이라면 세 번째입니다. 13절을 볼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부분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자라야 하고 언제까지 사랑을 확장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산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을 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더 사랑하며 나서는 일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대강절인데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죠. 2015년 대강절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함 구별됐다는 건데요. 흠이 없다. 흠이 없는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완전합니까? 아니죠.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는 것은 우리 행위를 지키라 물론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행동들을 버려라 물론 그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에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 내면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충만한 사랑의 상태, 그것으로 흘러 넘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흠이 없다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행위의 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완전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흠이 없다 칭찬하실 겁니다. 총칼로 이교도들을 쓸어버리는 그런 깔끔함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랑의 풍성함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지경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영상을 한 편 볼 텐데 1914년도에 프랑스 국경 부근에서 독일군과 연합군 사이에 있었던 실제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상이죠. 한번 같이 볼까요? 베를린과 독일군 진영의 속탄질이 보이고 성탄 전야의 속스러운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곳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독일군 장교의 찬양이 연합군들의 가운데로 성탄을 젖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죽은 노래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찬양으로 수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팔도로 활약하는 연합군, 이에 기질세라 성탄을 노래하는 독일군,
그들은 선물을 주기로 총을 걸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원합니다. She's perfect. This way. Glory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us. Amen. Amen. 전장의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죽음의 공포, 이 모든 것이 성탄으로 임합니다. 적을 친구로 변화시킨 힘, 이것이 성탄의 자진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탄에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 성탄 전야의 휴전, 그리고 평화, 이것이 1914년 12월 24일 프랑스 북부 전장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감사해요. 네. 복된 대강절입니다. 우리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흠없는 거룩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 대강절을 맞아서 우리가 초를 하나